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2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단일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침이라는 이 시간은 하루 중에 흘러가는 어떤 시간의 경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아침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의 흐름의 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뿐 아니라 만상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아침에 모든 것이 깨어나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깨어나는 그 시간 다 흐름이 깨어나고 빛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육체가 깨어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깨어난 것 위에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함께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동일한 인간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내 영혼을 깨우리로다. 육체만 깨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시간으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비파야 수마 결자다. 내가 영혼을 깨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도 월요일 아침을 기억하시고 피곤하고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주 앞에 나와 아침 우리의 영혼이 주를 마주하게 하시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는 이 한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걸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땅에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6월 3일 토요일 날 우리가 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달라고 거룩한 소원의 걸음으로 나가지만 먼저 우리는 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6.3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새벽마다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중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향유를 붓는 사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 이름하여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그러죠. 기름을 붓는다, 도유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인데 향유 도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7장에 똑같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네 군데나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이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향유 도유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복음서 네 군데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저 복음서 기자는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표현되고 성경을 기록자에 의해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도유하는 사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7장의 사건과는 전혀 여러분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무대가 어디냐 하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리고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의 무대는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방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붓는 사건은 그 사람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름이 딱 나와 있어.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마리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아마 자기 오빠를 살려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니까 자기의 결혼 자금 전체를 다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아마 이런 사건으로도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에 나오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를 굉장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정도, 아마 돈 계산도 어떻게 그렇게 남의 물건을 계산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돈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가 그 돈을 착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아예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복음서 세 군데 다 나와요. 유다의 이름은 빠고 마태, 마가 복음에는 여러분 이 유다의 이름은 빠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두어라. 이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붙는 거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허비된 사건이 아니라 이 장례를 위한 사건으로 해석되는 이 사건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마리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사건은 여인에 대한 이름이 죄인인 여자, 유대인들이 율랑 여성을 가리킬 때는 죄인인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파며 살아가는 여자, 죄인인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는 그 증거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고, 주님의 마지막까지 무덤 속에 가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준비를 하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으로 경험하게 한,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 죄인인 여자, 율랑 여성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도주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고, 지금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진 여러분 향유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됩니다.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영적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외형적이고 그리고 의례적이고 체면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이 한 여인이 몸을 파는 이 여인, 율랑 여성이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지탄과 멸시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5가지 단계별 행위를 하게 되죠. 첫째는 예수님의 발 뒤로 들어왔다. 예수님 발 뒤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청객이에요. 초청하지 않은 여인이 그냥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했을 때 이 여인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뒤에 선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는 거. 얼마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털로 언제나 순종과 격려와 복종의 표시인 머리털로 그 자기의 눈물이 떨어진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끝없이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사건은 아주 누가는 의사답게, 누가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6장에 밤새 기도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러고, 누가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누가는 이 여인이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도유하는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5가지를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구원받은 감격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까 얘기한 3가지 사건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도유했다는 사건은 같지만, 이 사건은 상황적으로 전혀 여러분 시간적으로 다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 여러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 사람의 외모, 여러분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위치,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편견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주일 난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갈릴리 촌동네에서 뭔 선한 일이 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편견을 갖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곤,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 초청한 바리새인조차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죠.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없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더 큰 관심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 이 여인을 범접하지 못할, 자기가 초청하지 않는 자리에 온 것도 불편하지만 예수님의 이 율랑 여성이 무슨 짓을 하려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이상한 편견과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을 의사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리새인의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내 영혼과 삶에 대해서 어떤 감격으로 이 향유를 부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전혀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바리새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행동과 또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매우 구체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말이야 너희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영접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어. 눈물로 그 발을 씻었어.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게 부었어. 예수님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시면, 너가 나를 초청한 것은 체면 치료로 한 거야. 너가 나를 초청한 것은 정말 나를 좋아해서 정말 너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이 초대하면 내 집에 들어올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 보여주려고 체면 치료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지만 너는 나를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지만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외형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은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체면 치료로 하고 있는가, 진심이 없는, 진정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이 따르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나는 오늘의 또 하나의 바리새인으로 주님의 면전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비유로 드러납니다. 시몬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5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줬어.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두 채무자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만 원이라면 500만 원이고, 만 원이라지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0만 원을 받는다면 하루에, 자 그렇다면 이 500데나리온이 빚진 탕감을 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이 누가 더 탕감해 준 이 채권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나 마나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여러분 채권자에게
여러분 이 채무자가 감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너가 얘기하는 대로 율락 여성이라면, 죄 많은 여성이라면 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가 사해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이 행동하는 것은 너보다는 내적인 감격과 감사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너는 늘 너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 너는 너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너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야. 너희가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까 내 의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온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래서 이 여인은 전적인 나의 의를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준 이 죄 사함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영적 체험,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 체험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사와 감격의 행위야. 근데 너는 누구에겐가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례적이고 거칠해적인 거야. 무엇이 다른지 알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주어지는데, 이 여인의 말 48절에 있는 이 여인의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와서 부었기 때문에, 눈물로 그 발을 닦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라고 하는 그 감격에 의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감사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한 거지, 이 여인의 이 행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헌신, 하고 있는 행위, 드리고 있는 시간, 드린 물질, 삶,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구원을 받고, 이 행위가 캐톨릭 천주교 신자들처럼 이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다고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벌써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불청객이면서도 눈치 없이 들어왔고, 눈물로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췄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구원의 감사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나의 어떠함,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형편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살아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이 감격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기도가 되고요,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되고, 내가 주님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주님이 값없이 내게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입에는 늘 노래가, 찬송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두 군데만 이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박국도 나중에는 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박국 3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뭐 계속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님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것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이런 감격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 그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병도 아프다 안 아프다, 뭐 내 기도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뭐 좋다 나쁘다, 이거와 관계없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 두 군데만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봅시다.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은 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서 피곤하고 애들을 뭐 6명, 5명, 4명씩이나 애를 놓고 키우면서 기저귀도 없어. 여러분 일회용 기저귀도 없는 가운데 그걸 다 똥기저귀를 아이들 여러분 그 기저귀를 그것도 찬 얼음을 깨고 냇물에 가서 다 그걸 씻어서 때로는 물을 데워서 씻어서 그래서 아이들 우리 기저귀를 다 채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낳았어요. 밭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 남편 섬기고 가정 꾸리고 눈꽃 뜰 새 없이 했어도 그 어머니들이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성전에 나와서 마룻바닥에서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삶을 안고 나갔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는 구원했다는 그 구원의 감격, 이 땅의 삶은 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내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도 이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여러분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편 10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내기도 하면 신랑이 사물을 쉬고 신부가 보물 그 몸을 단장한 것 같다.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게 오늘같이 피곤한 날 기쁨이 없어질 것 같으면 끝없이 이 말씀으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즐거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큰 소리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없어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되는 오늘 이 향유를 도유한 이 여인과 동일한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할렐루야.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나는 너무 기뻐 즐거워. 왜? 주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죄인에게 죄 많은 의인 여러분 의로워진 죄인의 겉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더하셔 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나이가 드나들지 않으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자기 몸을 단장한 같은 그 기쁨이 오늘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읽고 50절 읽고 마칠까요? 50절 다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함께요. 주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여인에게 한 얘기만 아니라 이제 다음 이번 주에 보실 8장에 가면 48절에도 혈류증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셨어요. 큰 평안,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평안을 느끼는 하루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마크르 기도만 좀 먼저 띄워줄까요? 마마크르 기도만. 네. 자, 우리 마마크르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한번 시작할까요? 자, 본문. 네. 자, 시편 127편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며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으므로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코로나와 삶의 한계에 부딪혀 예배가 멈춰있는 가정들을 깨우시고 일으켜 주소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정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악습과 성품, 왜곡된 생각과 같이 언어와 질병이 완전히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며 새로운 가정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창조 때 그 모습과 질서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부모의 누리 삶이 허물투성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인생 여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뒷모습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아름다운 자녀를 위해도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오늘 이 여인처럼, 향유를 붓는 이 여인처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메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없는 기계처럼 내 영혼이 기쁨이 없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께 하소서.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 하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내가 하나님의 반일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소서. 이 새벽에 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소서. 신의 푸른 나무 교회가 하나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소서. 대통령과 민정단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빼앗기고 잃어버린 대한민국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새벽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이들의 영과 육과 삶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 하나님이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만족하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저들 속에 영혼의 만족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신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삼 하나님이여,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리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